감사합니다. 3.1전적 집회 영직 강자의 조건 오늘도 이제 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주제 말씀 우리 주제 성경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해서요? 서서 뭐를 띠라고요? 무엇으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아주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기 위한 원리가 뭐였어요? 첫째는 누구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있으라. 이 주님 안에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고 그랬지요. 그 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저 좀 주목해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이 뭐를 다지는 거라고요? 기본기를 다지는 거라 말씀하죠. 마치 운동선수가 기초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본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뭐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죠.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 어떤 군사를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사, 전 세계를 지배했던, 맞습니다. 로마 군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 로마 군대는 아시는 것처럼 군단으로 이제 이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개 군단은 한 4,800명 정도 보병으로 이루어진 그런 군대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 입대한 군사들로 로마의 신인권을 가진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로마가 전투에서는 패배한 적이 있어도 한 번도 전쟁에서는 진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 15만 이 정예 부대가 15만입니다. 15만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는 것 참 대단한 일이죠. 물론 보충 부대들이 있었지만 거의 이 로마의 주력 부대는 15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의 이 용병들을 가지고 이 직업 군인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 군세들이 다 어떻게 한 군인들이라고요? 자원에서 입대한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입대한 군사들이고요. 또 이들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술에 필요한, 전쟁이 필요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들이 아주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철저한 뭐예요? 무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로마 군대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든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죠. 또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또 우리가 들은 복음이 또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그죠? 또 누가 진리입니까?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에는 이 정관서 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말씀이나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나 성령을 가리킬 때는 앞에 그라고 하는 더가 붙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진리를 진실함 또는 정직함 혹은 성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본계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개인의 정직을 넘어서는 것으로 심령에 거하여 적용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매야 될 진리가 뭐라고요? 개인의 정직이나 성실을 넘어서 심령에 거하여 적용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가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의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육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말씀 혹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이 말씀은 과연 뭘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나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고 역사되도록 내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게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서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서서. 이 서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나에게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한 상태, 그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왜 허리띠를 맵니까? 왜 허리띠를 매요?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우리가 바지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옷인 이 토가라고 하는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훌훌 말아가지고 걸친 거예요. 이 옷을 여러분 허리띠 없이 그냥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플너플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나 있겠습니까? 꼭 우리 옛날에 뭐와 같아요? 한복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한복이 아름다운 옷이긴 하지만 이 한복을 입고서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큰 잔치가 있을 때 집주인이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 다른 예사 옷을 입을 수 없고 한복을 입으시긴 입으셨는데 한복 입으면 뭐 합니까? 일은 못 하시겠고 또 손님은 맞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복 입고 일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했습니까? 딱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한번 띠를 띠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하고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언제든지 떠나라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우리 앞에 박도하였다.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기만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를 더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개인의 성실, 가정의 순결, 사회의 행복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방벽이 있다. 혼란과 위험 그리고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안전하고 확실한 법칙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안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들에게 안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언제가 한번 소개한 책입니다만 카일 알드먼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팬이 있고 제자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그 차이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진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뭐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그저 말씀을 듣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만 받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메시지에서 따름의 메시지를 떼어내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곧바로 죽어버린다. 믿음과 따름의 이분법을 깨뜨리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는 언제까지고 팬만 득실거릴 것이다. 그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 앞에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한 번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어느 신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편지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자기를 그 등록교인에서 이름에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담임 목사가 그 다니고 있는 교인이 그 교회에 좀 더 이상 안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등록교인 이름에서 빼달라는 것이었어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받자마자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만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물었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흐릅니다. 어색한 침묵이 지나가고 그분이 행설수설하면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행설수설하다가 마침내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가는 것은 좋지만 이 교회 신앙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는 팬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의심 없이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언제나 예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한복 입고 일하면서 허리띠 띠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막 신경이 분산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허리는 뭐를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죠. 그죠?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건조차 들을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허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허리가 약하면 온 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올림픽에서 역도 선수들 보셨죠? 역도 선수들이 그 무거운 이 역기를 들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다가 보셨어요? 두꺼운 가죽으로 된 뭐를 맵니까? 허리띠를 메고 이렇게 역기를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에만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도 반드시 그들의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갔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갑옷 속에 입었던 옷이 바로 튜니카라고 하는 복장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 여러분 허리띠를 띠지 않고 여기다 곧바로 이렇게 갑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저 옷에다가 뭐를 매야 돼요?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싸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허리띠를 매야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매우 중요한 무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뭐를 동이라고요?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가다듬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또 마음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잡는다는 의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도 바라볼지라고 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점이 분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일생 동안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다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초점이 분명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 가운데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 한 일을 위해서 그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그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산만하지요. 그죠?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도 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집중합니다. 짧은 시간도 마치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입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은 것입니까? 나뉘어지지 않은 것이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스폰지처럼 말씀을 빡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은혜가 충분히 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떨까요?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이죠. 마음이 나뉘어지면 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끝까지 한 가지 일에만 우리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합니까?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초점이 분명합니다. 그죠? 집중하기를 잘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 눈이 뭐하면 성하면 또 내 눈이 나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세요.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싱글 포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눈이 나쁘면 더블 포커스입니다. 눈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돋보기 갖고 이렇게 장난해 보셨죠? 돋보기 갖고 초점을 딱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 햇빛에 의해서 뭐가 태워집니까? 종이가 태워잖아요.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라고 하신 것은 시력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초점이 분명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양쪽 눈이 서로 다른 사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시 혹은 사팔뜨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교정해야 되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싱글 포커스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인생의 초점을 분명히 맞추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정말 이 세상인지 하늘인지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을 꼭 공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집중해서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영감의 글의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보세요.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시작된다. 주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암흑 가운데 머물게 된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보세요.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도록 뭐 열어놓는 거라고요? 문을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과 교회, 세상과 믿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은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제안을 하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보세요. 반만인 봉사를 하게 될 때 인간 대리자는 흑암의 군대의 훌륭한 동맹자로서 원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중간한 신앙인. 결국 그 사람은 누구 편에 서게 될 거라고요? 원수의 편, 사단 마귀의 편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한쪽을 택하라는 것이죠. 세상도 하나님도 아닌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 편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이 영원한 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점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어떤 사람이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전투가 벌어지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윗도리는 북군 병사 옷을 입고요, 아랫도리는 남군 병사 옷을 입었답니다. 왜냐하면 북군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북군 병사인 줄 알고 내가 윗도리를 입었으니까 보호를 받을 것이고, 남군 병사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내가 남군 바지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어느 날 이 가까운 곳에서 남군과 북군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장소를 이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북군이 남군 병사 바지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자마자 그 바지를 겨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남군이 북군 병사 윗도리를 입은 그 사람이 윗도리를 보면서 총질을 했다는 것이지요. 위아래를 다 맞은 것입니다. 양쪽 군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셔야 돼요. 어중간한 신앙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죠? 완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를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서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하나에 집중하려면 반드시 하나는 뭐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는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지요. 하나를 붙들고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공경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 속에 단순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훈련과 성장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순성의 훈련이다. 그랬어요.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은 인간적인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서 기자도 말씀하셨죠.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꾸 인간적으로 뭐를 생각해냈다고요? 사람이 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자기 경험이나 꾀를 부리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나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작업이요? 가지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하시고 제거해 버리. 이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지치신다는 얘기. 질문 드려볼까요? 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까?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나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영양분에 분산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튼튼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우리 삶이 단순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게 참 많습니다. 치렁치렁 늘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만드셔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셔야 합니다. 치울 것은 치워버리셔야 돼요. 최소한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예 유혹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말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단과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억하세요.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항상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만한 것들을 치워버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우리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어요.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데이비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지요. 좋은 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성공적인 부자라고 하는 말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참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이 젊어서 장래성이 없다고 첫 번째 여인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유명한 명문대학인 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뉴욕 시민들은 물을 공짜로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록펠러 때문에 그래요. 록펠러는 가난했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큰 부자가 됐고 가장 많은 돈을 벌어 이웃에게 구제를 많이 했던,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삶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 위인학 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록펠러의 삶의 단순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평생 그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이 6가지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 유흥가엔 절대 가지 않는다. 식사 때는 감사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다. 11조는 반드시 드린다. 아주 단순한 삶의 이 좌우명을 가지고 그 삶을 단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대로 산 결과가 그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 단순한 삶의 목표가 록펠러를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터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 문화는 소유욕으로 병들어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허풍이다. 더 많이 축적하려고 발버둥치는 복잡한 삶이 우리를 삼켜버릴 듯 위협해 올 때가 많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언보감 1권의 말씀. 도덕적 원칙은 철저하게 실행될 때 영혼의 유일한 안전책이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단순하게 사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단순하셔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든 삶이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단순하게 살고 단순하게 주님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강자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또 어느 한쪽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혹여라도 우리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여 삶 속에서 우리 진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 이런 영적 강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